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살아나고 커지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서 인내해야 할 순간에 잘 인내하고 선한 열매와 선한 선택들로 하루의 시간을 채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31장부터 33장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돌아오라. 너의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될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고 모든 고지 곧 동쪽 미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모든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부터는 예레미야가 선언하던 선언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던 예레미야가 이제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회복은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 오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죄를 못 본 채 하거나 죄를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여김으로써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죄의 심장을 찌르시고 죄를 극복하신 이후에 회복과 정결함 그리고 이전에 아팠던 기억조차도 다 복으로 바꾸실 큰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그렇죠.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인데요. 우리는 한순간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죄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쉽게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의 습관들을 그저 못 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습관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아픔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과 고통스러움을 통해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죠. 그런 후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더 원하게 되고 내가 원하여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이 성화를 이룬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할 때에 그게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원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유이죠.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은 삶의 열매도 맺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언된 31장의 그 축복처럼 우리 모두도 겸손해져야 할 시간, 낮아져야 할 시간을 잘 감당하고 또 정금같이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의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도와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와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의를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임을 확증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계속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약속하시고 확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그때 당시에 땅을 사고 팔던 그들의 법과 확실하게 하는 증인을 세우는 거래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읍이 없는 거예요. 이제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이 있었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2장에서 앞에 많은 말을 해요. 주는 은혜를 천망인에게 베푸시는 분이시고요. 19절에는 주는 책략에 크시고요. 20절에는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을 가지고 밭을 사게 하셨다 이거예요.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 이 땅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다면서요. 그런데 저한테 밭을 사시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은이 어떤 은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에 아쉬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 땅은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될 땅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이 땅에 투자하고 너희가 지금 이 땅에 대하여 소망을 갖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는 빨리 포로로 끌려가는 게 지혜로운 일이었다면 이제는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될 날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걸 고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해야 했지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의 지혜로움은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지혜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모여서 예배하기만 힘쓴다. 이게 지혜로운 것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공적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보임으로써 그 지역과 사회에 덕이 되는 공동체의 모범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카페나 또 음식집을 준비하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앞장서서 조금 더 어려운 자리에 설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 일을 해보았고 해보니 어려웠습니다. 감당하시기 힘드실 텐데 우리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보다 우리가 가장 비참한 중에 있고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이들을 더 섬길 것과 도울 것이 있는지 살핀다는 것. 그 모습이 가장 교회다운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일까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의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열매 맺는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을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라였더니 그들은 포학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과 불의함만을 열매 맺게 되었죠. 그 사실을 두고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그 말씀 뒤에는 위로 그리고 영원한 약속도 함께 제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한 거룩한 가지를 보내시겠다. 우리는 누구를 예언하는지 알고 있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왕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 왕위가 끝나지 않는 영원한 왕위가 되게 하시렸죠. 또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려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으로부터 오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느님이시기에 그의 죽음은 영원한 살아있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두 번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드려지는 것과 같은 유효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언하시고 온전한 계시를 드러내시어서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하겠다 말씀하심으로 성경을 닫으셨죠. 이제는 다시 선지자도 올 필요가 없고 제사장도 올 필요가 없고 왕도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직분을 완성하시었고 그의 약속을 따르는 이들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혜사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예언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 그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성실함이 아니라 나의 죄악, 나의 불성실함에도 하나님을 늘 성실하시고 진실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 모쪼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하루 동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선하신 약속을 의지하여 다시 선한 길로 돌이키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